아, 어제 그 밤에 자다가 문득 꿈을 꿨는데요. 어, 대구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하여튼 어, 카니발 하얀색 카니발 차에 형제들이 대구교회 형제들이 차를 타고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선물을 막 주고 갔는데 거기 저 강동진 목사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형제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 꿈에서나마도 우리 형제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보기 전에 화면을 여러분이 요즘 뭘 배우고 시간을 보내시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제일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가 됐으니까요. 저는 요즘 이 신천지라는 단체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워낙에 나쁜 뉴스들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 신천지 이 단체에 대해서 작년에도 좀 많이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요즘 이제 이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배우고 참 느끼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끌어모았지?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뭐 우리 뭘 한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참 그 안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야 진짜 신기한 집단이구나. 이렇게도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족이나 또 형제자매들끼리 혹여라도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는지를 나누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바이러스가 알려준 고마운 것들이 저는 이런 거예요. 항상 손을 소독하고 깨끗이 씻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나가서 어딜 누굴 만나고 와도 손을 씻고 잠시 밖에 나가서 무엇을 만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어요. 참 좋은 습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또 두려움도 생겼어요. 야, 이게 진짜 바이러스가 엄청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두려움도 커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아까 꿈에서 제가 형제들을 봤듯이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들도 새삼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팠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만나주고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고마움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어떤 습성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병폐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런 피해들을 좀 요즘 보면서 습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론 가족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건전한 습관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과 함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통제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이들이 하는 그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그 불만들, 어떤 잘못된 그 습관들을 지속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질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규정과 어떤 그 롤들을 지켜가길 바라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서 우리도 그곳에서 좀 배울 것들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건전한 습관들이고요. 장을 이렇게 쪼개서 포인트 때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 통제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문제가 항상 출현하고 항상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 규정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이랑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움직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급하게 또 너희들이 또 어떤 일들이 되지 않아서 너희들만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나고 바뀌었지만 사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 시간처럼 지금의 시간 또한 거룩함이 메말라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좀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젊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의사결정도 빨리 해야 되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잘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세상에 대응하고 빨리 문제에 그 답을 내야 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시기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뭐 사람들 간의 관계를 넓히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뭘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시간을 보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이렇게 큰 기대보다는 그 자기 안에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기대들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또한 지금 뭐 바이러스가 창궐해진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어찌 보면 참 두려움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대안들을 찾게 되고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왜 거룩해지기 힘들었을까? 왜 안식일을 지키기 힘들었을까? 왜 자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집에 자꾸 뭔가를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가만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저로서 그때의 시대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에 나와 있어요. 날씨가 급변하고 너무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거룩해짐보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문제가 더 많이 떠오르는 세상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상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고 자기 집에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기 힘든 삶과 척박한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대안적인 측면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거에 절을 하고 섬기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시대가 그 광야의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습관화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저게 조금 뒷부분이 잘리긴 했지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움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여문 알곡이 달린다. 예수님은 자연의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왜 이것이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거룩함의 어원이요, 잘라낸다라고 쓰였대요. 그때 당시에 그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들이. 그리고 분리해서 거둠, 곡식을 이렇게 탈곡해서 쭉정이를 버리고 막 곡식을 걷어들이듯이, 그때 당시에 그 어원들, 그 거룩함의 그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잘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씨는 뿌려지지만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우물트지 않는 거죠.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또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만 그 뿌려진 씨가 움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염은 알곡이 달린답니다. 거룩함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훈련하고 거룩함을 습관하는 동안 당장은 그것이 발현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지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어느 날 난 오늘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 단지 그 한 번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짐도 하루하루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 알곡을 시간을 두고 점차 뒤에 그 알곡을 걷어들이듯이, 여러분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습관화해서 지속해 나간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우왕좌왕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과거를 자꾸 돌이켜서 그때가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 우왕좌왕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주고 말씀에도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거룩함 또한 우리 몸에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습관화하기를 우리도 매일매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듯이 지속적으로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습관화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함을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가족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매일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죄와 분리되기를 습관화하고 있는지, 저거는 죄야, 저거는 내가 다가가서는 안 될 일이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결정 안에서 습관화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대안으로 찾고 결정하는 연습들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습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거룩함이란 단어는 구약에만 830회가 나오게 된답니다. 신약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구절들 몇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습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레위기에 나온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아내들과 또 아내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의 습관 속에 이 거룩함이 몸에 배이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는 그런 지금의 시간과 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레위기 19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5절에서 8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을 습관화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읽고 여기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 제물은 드린 그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은 모조리 불로 태워야 한다. 남은 것을 3일째 되는 날에도 먹으면 내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죄로 내 백성 중에서 제거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명령과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리래요.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기쁘지 않게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제물을 드린 그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은 모조리 불로 태워야 한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불로 안 태우고 쟁여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스크를 쟁여두고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푸는 사람들처럼 그 제물을 드린 그 날, 그 다음 날까지 거기에서 또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제물을 태워야 되는 하나님의 규정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왜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언급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어떤 제물들을 받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걱정과 불평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혹여라도 우리가 내일을 굶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물을 드릴 때도 불안하고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도 불안하고 그냥 불평불만이 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조차도 감사함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이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도 먹으면 내가 그 제물을 기쁘지 않게 받게 될 거라고. 진짜 요즘 사실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참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애들이 이 방송을 아내랑 듣고 있겠지만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다니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부모는 너무 괴로워요. 사실 왜 그러냐면 밥도 챙겨줘야 되지 뭐 할 게 많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을 그냥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요. 뭐 이게 해달라는 게 많으니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많고 거기다가 학원도 오지 말래요. 모두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계속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뭐 물론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기쁜 일도 많지만 서로 괴로운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들었던 마음들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한 게 감사한 건데, 참 우리한테 쉽게 불평불만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감사하기 힘든 이 시간에 감사함을 습관화해서 감사함을 습성을 몸에 배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감사함을 습관화해서 더욱더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불안한 시간들입니다. 또 불평이 많이 나올 시간들이기도 하고 두려움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감사한지 찾아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많은 때가 또한 지금의 때입니다. 기쁘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도 기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그날을 정리하십시오. 그 시간을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답을 기쁘게 응답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함을 습관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구절은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서 많이 외우고 되뇌이면 참 좋을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족들끼리 한번 읽고 이 구절을 좀 저는 가족들이 외우고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하는, 사실 이렇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무 멋진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는 잠깐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진짜 요즘 제가 다시금 되뇌이면서 이건 정말 습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절실히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2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정말 증오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속이는 거예요. 아마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속이는 거죠. 맨 처음 아담과 이브를 거짓으로 속여냈던 것처럼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이 돌아가는 뉴스와 그 신천지라는 단체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거짓말이 세상을 정말 더 엄청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그들이 한 작은 거짓말, 그들은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한 그 거짓말 때문에 누가 병에 걸렸는지 파악도 안 돼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교인처럼 행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정당한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요. 그 거짓말, 그들이 가르친 그것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한 그 거짓말이 지금 이 사회를, 국가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습관,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정직함이 인정받고 정직함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내가 이거 잘못했어. 아빠, 내가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어서 정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여러분, 사실 격려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을 나무라기도 나무라지만 꼭 그 정직함을 오픈한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게 격려 또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함이 습관화되려면요, 어려서부터 오픈되는 습관을 가져야 하니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얼마나 작은 것들을 숨기면서 쉽게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이 시대가 거짓이 그냥 주변에서 통용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기 자꾸 사람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거짓말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녀들 또한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거짓과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서, 자신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으로 드러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격려와 또 칭찬과 함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정직함이에요. 야, 진짜 거짓말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을 습관화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실수로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실수를 인정하는 말을 내뱉어 보십시오.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내 실수였어. 이건 내 문제였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또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가 가능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용서할 수 있지만 영원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정직함을 나에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습관화하는 훈련들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삶에서 습관화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습관은 삶에 도움이 많이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잖아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지속적으로 습관화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우리 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이전에도 수도 없이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것을 언급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9절 12절에 나와 있으면 막 사람들이 관용도 없어요. 밭 구석구석 다 걷어들이고 남한테 줄 것도 남겨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급하다 보니 그것도 다 숨겨요. 그리고 도둑질도 해요. 속이기도 해요.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함,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습관화하십시오. 제가 요즘 같이 아침 저녁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함께 가져가는 나의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서로가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직함을 습관화하십시오. 나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모두 각자 가정 모두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직함이 통용되는 그런 습관화된 삶을 이루는 그런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역을 많이 벗어날 수도 없고 갑갑하고 좀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지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건강한 건전한 습관들로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시간들을 정말 풍성하게 채워나가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